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최고의 선물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나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선물을 누가 선물로 주면 진짜 기쁘겠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레고, 앨범, 로보트, 예수님. 저런 거룩한 아이가. 성태는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어요? 돈이야. 이렇게 고등학생만 돼도 오염돼. 세상에 저렇게 오염.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물을 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자기가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이면이한테 줬어. 그럼 어떨까? 헐, 나한테 주네. 그 선물은 진짜 특별한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선물에는 그 친구의 마음도 담겨있고 사랑도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가 뭔지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봐요. 예건이 알았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을 수 있는 친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독생자래요. 독생자가 뭘까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멀리 가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기 전에는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네, 알아요. 어디 살았어요? 대구. 애굽. 미안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기 전에는 애굽, 요즘에는 애굽을 뭐라고 부를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모세를 보내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는 너무 더워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물이 필요해. 또 얼음, 불,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밤에는 그늘도 필요하고 밤에는 불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굶겨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요? 이 만나라는 음식도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한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지내는 것들이 불평하다고 온통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어요. 사실은 이들이 광야에 있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더 힘들었을까? 사실 애굽에 있을 때 더 힘들었어.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됐거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다고? 나일강에 아들을 낳으면 버리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도 내렸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 목숨이 위험하고 일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그죠? 그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뭘 보냈을까요? 사막에 사는 불뱀이라고 말하는 아주 무서운 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게 했어요. 뱀에 물린 사람은 몸에 독이 퍼지고 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막 화끈화끈거린대.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인생이 편안하게 잘 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살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긴 막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시키라고 했어요.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퍼져서 죽을 뻔했는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긴 장대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뱀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 놋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낫겠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놋뱀을 보지 않았겠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뱀을 봐야지 하고 놋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살아난 거예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무서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놋뱀을 보면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독이 없어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방법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놋뱀 사건은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모세가 놋뱀을 높게 달아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 나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막대기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달려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라고 말하는 높은 장대에 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뭐라고? 목사님이 죄인이라서. 고마워요. 맞아요. 아멘. 목사님이 죄인이라서. 예수님은 맞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누가 우리 친구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친구가 미워요, 안 미워요? 저런 예수님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미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어. 그런 아담의 후손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쉬워요? 어기는 게 훨씬 쉬워요.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혼나고 온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죠? 손 들잖아, 저렇게. 저는 정직한 친구들이. 그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싶지만 내 마음에는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제 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소중하고 특별한지 우리 친구도 알겠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릭이 뭐라고요? 맞았어. 네가 말한 게 맞아. 말해봐. 어떻게 살아야 돼? 죄를 죽여야 돼요. 정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아이고. 네. 자, 보세요. 빨간색 글씨 읽어보세요. 예진이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특별한 선물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는다는 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이끌어주는 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엄마 아빠 따라가면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에릭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예진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말썽을 피워도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살면 지루하고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해지지만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죽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쁨으로 지내세요. 알았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절의 기쁨이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사실 그냥 즐겁게 재밌게 노는 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매우 소중한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첫째로 성탄절에 특별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린 건 잘한 거예요. 알았죠? 또 하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죠? 그 가족을 주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은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좀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서로 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알겠습니까? 서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기꺼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성탄절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날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글자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세요.